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로 보냄받은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36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약 40년간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1974년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전진기지와 같았던 영국이 4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선교지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영국 사회가 뜨거웠고 교회들이 뜨거웠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일어났을 때 자신도 그렇게 인도로 선교사로 지원을 하였고 교회가 그렇게 파송해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40년간 영국은 탈기독교 사회를 벗어나서 반기독교 사회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국은 세속적으로 변했고 복음에 반항적인 문화로 변해갔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모임으로 전락해져 있었습니다. 성도의 수는 굉장히 줄어 있었고 교회들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영국과 유럽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는 인도나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선교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나라 이 영국 그리고 이 유럽이야말로 지금은 선교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이 나라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선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야말로 세상 속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세상 속에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당 건물,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더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이 모임에 있지 아니하고요, 흩어짐에 있다는 것이죠. 흩어져서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우리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이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짐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선교적 교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속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만큼 가난하셨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기댈 곳 없는 자들에게 의지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친히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 나누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수치를 그 한 몸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모든 짐을 홀로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뭘 다 했다는 것입니까? 사명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같은 천국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명을 주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도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죠. 뭘 가지고 갔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미션은 사명이에요. 죽는 한이 있어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미션이라고 해요. 그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미셔너리라고 해요.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부르거든요. 선교사를.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뭡니까?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이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죠?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지친 마음을 주스르고 해이해진 사명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파송은 단순히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차원으로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전은 전하는 것이고요. 도는 도죠. 예수님, 복음, 이게 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션을 가진 자로 미셔너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봉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당 안에 파송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 밖으로 파송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파송을 받은 미셔너리다는 거예요. 미셔너리.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미셔너리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셔너리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 미셔너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내가 바로 미셔너리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파송된 제자의 삶,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 속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불태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함께 밥도 먹어요. 우리도 아이들 낳고 키우고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함,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일까요?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까요? 저는 좋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속에는 더러움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요, 속임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이고 더 올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참아주고 더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감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느냐? 자기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들이 욕을 하는 것은요,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들, 환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깨졌다는 거죠. 그럼 언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낄 때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 너희들? 그러나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기적이지 않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 것 같은데 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로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알고, 거짓될 것 같은데 진실하고, 근성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동이 있고 진심이라고 느낄 때, 그들 안에 과연 뭐가 있는 걸까?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행동이 되는 것일까? 저들 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것일까? 뭔가 다르다고 느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셨지만 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함이 깨지면요, 제자의 삶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은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게 되겠죠. 비난을 받게 되겠죠.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것이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됨에서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구별됨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이 복음이 처음부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검증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검증된 거예요. 어떻게 검증되었습니까?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250년의 박해를 견뎌냈어요. 250년의 박해가 요즘처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이 차단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요, 순교를 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핍박이 있으면은 교회가 사라져야 정상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길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길래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냐는 거죠. 증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순교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 말씀드렸죠. 마르투스, 순교하다, 증거하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요, 마지막에는 증거하다가 마지막에는 뭘로 증거해요? 자기의 생명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진리로 인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증거된 진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그때가 250년 기간이에요. 10명의 황제가 바뀌는 동안 계속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250년의 박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은 그것도 그냥 이가 갈리면서 일본이라고 하면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는 바로 그런 순교의 비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밑에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는 또 초대 교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그 진리 위에 헌신하였던 수많은 순교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가 그냥 들어왔나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대동강에서 그가 한 일은 성경책 몇 권을 그 해변가에 던져놓은 일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로 왔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 잡혀서 그냥 죽었거든. 그러나 그가 던져놓은 그 성경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정말로 많은 순교자들 위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매년 1000명 이상씩 기독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나라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저 땅이 공산화되기 전에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북한 땅에 있었고 평양에 있었습니다. 지금 공산화된 지가 벌써 엄청난 시간이 지났잖아요. 저 땅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적어도 20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적어도.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 때문에 그들은 그걸 붙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만약에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된다면 그들은 다 끌려갈 거예요.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매를 맞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수천 년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 능력이 검증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중에도 끝까지 지켰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꺼이 순교하기를 바랬지, 여러분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 생명을 경험했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소망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렇게 엄청난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이 복음이 왜 한국 사회 속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이 그 복음을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윤리적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희생적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손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친절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더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데 나는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내야 될 삶, 미셔너리로서 살아내야 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직분자일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적이고 더 인간미 없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이제 이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야 될, 선교사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에 나아가서 선교사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야 될 삶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 교회가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중국집에 가도요, 나는 짜장이고 난 짬뽕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 급할 때 있잖아요. 급할 때 5명이 중국집을 갔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급해, 빨리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 짠장 시키고 한 사람 볶음밥 시키고 뭐 한 사람 짬뽕 시키고 뭐 종류별로 다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빨리 메뉴를 통일해. 메뉴를 통일해. 뭐 먹을까? 그러면 뭐 누군가 짜장 하겠죠. 그래, 짜장으로 하자. 그러면요, 네 사람이 자기 먹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짜장이라고 하는 통일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먹고 나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이루는 거죠. 교회는 이런 서로 간의 희생을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 30명 정도의 분들이 앉아 계세요. 주일날에는 약 80명 이상 성도들이 예배를 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요? 80명이 80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다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다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값없이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크기는요, 건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건물은요, 사랑이 없어도 지을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크기는요, 건물의 크기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생각이 같나요? 부부가 생각이 같나요? 아이들을 키워보시잖아요. 아이들이 나랑 생각이 같나요? 말을 안 해도 이신점심인가요? 아니죠. 아이들이요, 말을 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딴 얘기를 해요. 부모랑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격이 틀려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요? 어떻게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죠? 이 이질적인 이 사람들이요, 가정에 있는데 부모의 사랑이,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 그 희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이질감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희생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꺾을 줄 아는 그런 마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포기를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붙일 수는 있어도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험담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험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친절을 기쁘게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쉽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도움을 구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먹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친절에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공공장소에서 난로 같은 걸 참 보기가 어렵죠. 옛날에 난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히터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난로 같은 게 있으면은 겨울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난로가 뭐 아무 말이 없어요. 장작을 태우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난로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난로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와서 손을 녹이고 발을 녹이고 휴식을 취합니다.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로 치면 따뜻함이죠. 온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장의 목표는요, 이전보다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오늘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되 구별됨을 간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고 더 사랑이 많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보냄을 받았으나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불러주신 우리 안에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